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로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동행하시는데 못 알아봐요. 왜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참 많은 경우에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네. 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거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해요. 마치 눈에 가리운 것처럼, 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세상의 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바로 그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는 상태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쩔 때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슬픔. 이 감정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감정 때문에. 뭐 이런 거죠.
내가 너무 화가 나면 앞뒤 분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감정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는 거거든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시지만 우리가 화가 나거나 너무 슬프거나 뭐 이런 너무 감정에 쏠리게 되면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제대로 보지 못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거든요. 메시아이심을. 근데 이들은 그냥 선지자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눈이 가리워져서 뭐 선지자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으면 왜 와인하시죠? 못하실 것이 없으신데 이들의 지식이 눈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20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들은 또 분노가 그들에게 있어요.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로마 사람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뒤에서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이거 짜고 사형 판결을 내린 거라고 알고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분노에 차 있어요. 분노에 차 있다 보니까 그 분노에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부활하신다는 말씀이나 이런 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분노에 차서.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부부관계를 얘기하자면 부부가 싸우고 분노에 차 있잖아요. 그럼 눈이 가리워져서 상대방의 좋은 점이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이 눈에 가려진 자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참 수많은 경우 우리는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하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많은 것에 눈이 가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 여기 보면 주님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으로만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메시아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들의 욕심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로마를 해방시켜줘야만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단정져요. 어떤 면에서 그들의 욕심이에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신이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바에 너무 꽂혀서 내 눈이 블라인드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분이 십자가 달려주고 로마 군인에게 십자가 달려주고 그럼 그분 메시아가 아니지 하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건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을 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시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모르고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죽음을 이겨. 자기들 상식선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 과학이라는 블라인드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얘기 들으면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떠나는, 왜? 바로 그렇게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25절에 이르시되 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 왜 말씀을 못 믿냐는 거예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 이때까지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세상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세상에 그걸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갈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보여주세요. 야 말씀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 써 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갈 것, 부활하실 것 다 써 있다. 라고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예.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참 많은 경우 여러 종류의 나의 감정과 그렇죠. 나의 상식과 세상의 생각과 예? 내 욕심과 이런 모든 것에 눈이 가려져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해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눈이 가려진 상태인데 어떻게 눈이 띄어지느냐? 어떻게 눈이 띄어질 수 있느냐?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바로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할 때 말씀이 나로 뜨겁게 만들 때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 때 우리의 눈이 띄어져요. 우리의 눈이 띄어지죠. 예,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내 눈이 가려진 게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가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이 띄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보고 진리를 볼 수 있는 주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어쩔 땐 화가 나서 상대방을 좋은 점을 보지도 못하는 그렇게 눈이 가려워진 경우도 많고 어쩔 땐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상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참 많은 경우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이 어느 부분에 눈이 가려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띄어진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